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죠? 맨 마지막에 3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다 비슷비슷한 말씀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사는 것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네. 무슨 말일까요? 네. 사람의 행위, 그죠? 사람의 행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들이죠. 네. 사람들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잣대를 갖고 살아가거든요. 또 자기 자신의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리고 나름대로 보통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체로 보면 다 자기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고 있다. 나는 양심껏 그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기준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그잖아요. 율법을 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그게 곧 남을 살인한 거라는 겁니다. 네. 탐심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게 곧 뭐냐면은 바로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죄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들의 의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냐면 깊은 심층의 심리 속에 들어가 보면 그것은 결국 자기 자랑이었고 자기 자신들의 의였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살아가는 건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고 뭐 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나 그 마음의 속을 들여다보면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겉은 그렇게 이름이 있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속에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늘 들끓는 거죠.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 차 있고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기준점을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늘 제가 잠언을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은 역시 주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죠? 철학도 바뀌고 뭐 여러 가지 사상도 바뀌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 환경과 우리 주위에서 바뀌어 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기준으로 삼고 살면 그것이 평안한 길이고 그것이 행복된 삶이 됩니다. 아니,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내 자녀들, 우리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결단코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에 오늘 또 얘기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제사를 드리는 것.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표현이거든요. 아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령하셨죠. 그러니 얼마나 귀중한 계명입니까? 그런데 오늘 계명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네. 그죠? 이사야 시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사야서 1장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그 기름진 그 냄새 맡기도 싫다는 거예요. 성전의 마당발만 딛고 그리고 뭐 밖에 나가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네 또는 내가 제사를 드렸네 내 죄가 용서받았네 뭐 이렇게 저렇게 신앙의 어떤 겉포장을 갖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젠 지겹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도 하고 하나님께 질책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배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깨딱하면 거칠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나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손을 내밀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그래도 가까이 다가가서 함께 닦아줄 수 있는 사람. 네. 뭐 공의와 정의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법적인 용어라고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면서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들에게 팔을 뻗칠 수 있는 사람. 큰 재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재물이 내게도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의 그 어려움을 바라다 보면서 마음속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나 갖고 있는 것 가운데서 작은 것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예요. 내가 오늘 또 만나는 사람에게 한마디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다면, 내가 오늘 또 어떤 사람이 시리에 빠져 있는데 그런데 마침 기회가 돼서 내가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해줬다면,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여기 얘기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공의와 정의는 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계율과 그 가르침은 따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예배만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서 오늘 또 무엇을 하든지 오늘 하루 이웃에게 뭔가 베풀 수 있고 그리고 뭔가 나눌 수 있는, 아니 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뜻을 갖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과 자리가 바로 공의를 행하는 길이고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네, 그죠?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잠언을 보면서 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다.
속이면서 그러면서 재물을 축적합니다. 오늘 우리 세속사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대표될 수 있잖아요. 그죠? 법을 어기면서 뭔가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을 다 마련해 놓고 그리고 또 뇌물을 쓰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자신의 재물을 축적해 나가는 것. 그죠? 그래서 속이는 말을 통해서 내가 재산을 획득한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단 말이죠. 뭐 가상화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 아니겠어요? 뭐 저는 제도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뭐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 몇천억이 날아가고 뭐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젊은 사람이 뭐 그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렇게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한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말이죠. 그래서 결국 거덜이 나버리니까 다들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속이는 그 무엇을 통해서 재산을 축적하고 재물을 축제하는 것이 결국은 파멸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안개가 확 껴가지고 몰려왔다가 어느 날 안개가 쫙 흐트러져 버리잖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그렇더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그런 위험성이 사실 있는 것인데, 그죠? 잠언의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게 다 아침 안개와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도 보면 부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돈을 벌어가지고 재산을 축적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창고를 더 짓자.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은 저 밖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냐면은 오늘도 힘들게 하루하루를 정말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부자는 생각지 않는 거예요. 내 창고만 더 늘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은 그러면 그것을 갖고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뱃속만 챙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세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요. 막 그냥 열심을 다해서 돈을 모으고 재산을 모으고 뭐 부동산을 모으고 그래가지고 굉장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 목숨이 끊어지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조그만 알량한 재산 때문에 가족들이 서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법정으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내 재산이다. 뭐 어쩌다 갈릴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뭐가 어떻게 된다. 뭐 이렇게 저렇게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는 한 요소가 바로 뭐냐면 이 재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오늘 밤 내 영혼을 걷어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재산을 모으는 데에 쾌락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세속 사회를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그래요.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데서부터 조금 더 떨어져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 뭐 여기다 다투는 여인이라고 했으니까 꼭 여자를 가리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투는 것보다 큰 집에 살면서 다투는 것보다는 차라리 움막집에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평생 그래요. 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또 내 가족들 다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다 사실은요. 인생을 살면서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내 남편은 뭐 불쌍하지 않습니까? 내 마누라는 뭐 불쌍하지 않습니까?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고동락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함께 겪어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누구 탓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큰 집을 원해요. 다투더라도 큰 집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다투면서 큰 집에 사는 데서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옹기종기 모여서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온 가족이 같이 모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맨날 짜증내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화도 내고 성도 내고 그리고 남 욕이나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말에서부터 벗어나서 그죠? 보다 더 경건한 삶을 내 가정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 집이 얼마나 행복한 집이겠습니까? 그래 조금 못 살아도 괜찮아요. 조금 좀 남보다 재산이 적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 속에서는 행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